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떤 나라가 많은 이들에게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새벽기도에 나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이 감사헌금을 12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9월달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다가온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찬송가 좋아하시죠? 이제 보통 대신방을 하거나 할 때 구역원들에게 좋아하시는 찬양 말씀해 주시면 그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하시면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좋아하는 찬송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혹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찬송가도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찬송가 중에 부를 때마다 뭔가 부담이 되고 몸에 맞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어색한 그런 느낌을 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143장인데요. 특정 가사를 부를 때마다 그런 마음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양입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걸 잘 알겠고 고맙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꼭 나를 이 벌레 같은 나라고 말을 해야 되나? 난 벌레 같지 않은데? 난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데? 라는 생각에 이 가사를 할 때마다 무언가 마음에 뭔가 거리끼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감이 조금 있었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히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학 중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에 나오는 신론,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이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찬송가 이 143장을 지은 아이작 와츠 목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저와는 다르게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모든 것과도 같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알고 알았음에도 크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해줄만 하시니까 했겠지.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겠지. 예수님이 그 하신 그 고귀한 그 사랑, 그 고귀한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며 내 집안이 도대체 어떤 집안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욥기 7장에서도, 그리고 시편 8편과 144편에서도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된다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어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신 것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인데, 차마 내가 받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정말 작은 것으로 여기시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이 종의 집안에 있을 그 미래의 일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더 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다니요. 하나님, 어찌 이 큰 사랑을 내가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내가 어떤 잘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빚진 게 있어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야만 한 건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인생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점을 보면은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9절을 보아도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청하는 기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간구하는 내용, 이렇게 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각자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간구는 지혜로운 간구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그 지혜로운 간구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 많은 사람들은 녹취를 많이 해요. 녹음. 통화를 할 때도 핸드폰에 자동으로 통화가 녹음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고 전화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녹음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통화 녹음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언가 사람들이랑 마찰이 생겼을 때 그 녹취됐던 것을 보여주며 들려주며 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를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근거로 삼아서 내세우기 위해서 녹음하는 것들이 조금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했던 끝까지 번거롭게 하며 귀찮게 해서 해결을 받은 과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야곱처럼 무작정 하나님의 바짓끄댕이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애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그냥 간절하게 무작정 붙잡는 그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인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27절 말씀도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28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근거로 기도할 때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서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가치 없는 나를, 그런 가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말씀해 주신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 약속해 주신 것을 담대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가기 전에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주계 구역 대신방을 통해서 구역마다 은혜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제자 훈련반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와 취업 그리고 결혼과 잉태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당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의 앞길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